주와 함께. 김정호. 나는 벌판에 홀로 서 있다가 두루미에 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치다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지도 가슴풀에 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허리 꺾인 가을꽃 한 송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 작은 이름 삭개오야 삭개오야 바라보며 부르시는 음성에 너무 놀라 내리친 지팡이에 쪼개진 바위처럼 되었습니다. 잊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불다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이라 불리어도 날리는 한톨 먼지라 불리어도 개울에 떠내려가는 낙엽 하나가 되어도 나는 기뻤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길손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이 두 가지가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강,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이레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이름은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평화로도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평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에는 화목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 에이레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어느 곳이나 가장 귀한 것은 이 평강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그냥 싸우지 않는다,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한 상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내면에도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이웃과도 화친하는,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갖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도 화목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적으로도 화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와 불화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죠. 주님 안에서 평안이 찾아와야 됩니다. 나와도 평안하고 이웃과도 평안하고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이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히브리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 평강입니다. 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이 우리말 이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 편안할 안자, 또 영자도 이게 편안할 영자입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을 안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게 좋은 인사입니다. 샬롬하고 아주 유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안녕 평안을 물어야 되죠. 우리는 평안이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이 주장하게 한다는 말은 통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 우리 마음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이 불안하고 근심에 휩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평안하게 되고 깊은 평화를, 내면적인 깊은 평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을 이걸 순서를 조금 바꾸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강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샬롬. 예수님은 샬롬의 왕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이 교회는 평안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평강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끼친다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하는 말은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평안을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가게 한다, 내보낸다 하는 말이 끼친다 하는 말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게 너무 귀한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넘쳐나게 합니다. 평안이 아주 마음에서 강같이 흘러내리게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그런 복음송이 있듯이 그 평안을 노래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강물같이 쏟아집니다. 하늘로부터 어디서 이런 평안이 쏟아지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지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제합니다. 평안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감사는 평안한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여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토이 감사하는 자, 유카리스토이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은 사실 이 말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뜻이지만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이 말의 그 원어를 추적해 보면 은혜를 생각하다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감사는 어떨 때 이 감사가 우러납니까?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말하다, 은혜를 생각하다 이런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감사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감사는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저분이 성령 충만한지 리트머스 종이로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는 리트머스 종이를 딱 찍어보면 아는데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신앙이 성숙해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을 보면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합니다. 어떻게 이 감사가 이렇게 넘쳐나는지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시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눈을 뜨는 순간 감사에 북받쳐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이 리디머 처치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크게 부흥한 교회 목사님
팀 켈리 목사님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네 가지 기도를 꼭 드려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감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장해 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로 시작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된다. 이 팀 켈리 목사님의 이 네 가지 기도, 제가 이거 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매주마다 하나씩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죠. 이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아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순간도 좋지 않은 순간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또 감사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아니고 카리티라는 말인데, 이 말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이라는 뜻인데, 이 카리티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말이죠. 카리스는 카리스마, 카리스. 카리티라는 말은 은혜의 저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은혜에 젖게 됩니다.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은혜에 푹 잠겨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정말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합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겁니까? 여기 거한다 하는 말은 그 안에 산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말씀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막 폭포수와 같이 그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되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는 시인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하면 우리 언어로는 이 은혜를 감사한 것을 다 표현을 못하니까 시적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시인들의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울립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시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은 시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시인이 돼야 됩니다. 아름다운 시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시적인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말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그 성경책을 살펴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37번 나온다고 합니다. 툭 하면 감사가 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절대 감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어떤 처지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에는 우리 입술에는 원망, 불평,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말, 이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입에는 늘 감사와 찬송, 절대 감사,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감사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운동. 하루에 5가지씩 매일 일기로 5가지 감사일기를 씁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막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이렇게 좀 이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백감사를 씁니다. 여러분, 백감사를 한번 써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100가지를 감사하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100가지를 감사합니까? 하나도 나는 감사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100가지 감사가 써집니다. 은혜를 자꾸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오늘 교회에 걸어서 온 사람은 한 1000가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차 타고 오신 사람은 한 200가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교회 휠체어 타고 온 사람도 한 10가지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 조건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미덕의 그 출처는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의 그 모든 원천은 감사입니다. 우리 사람의 성품이 아주 아름다운 성품이 있죠. 그 원천을 추적해 나가면 감사부터 출발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외모도 아름답게 만들지만은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덕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 모든 악의 뿌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흉악한 죄의 뿌리는 추적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에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악은요, 감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감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에는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고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이웃과 막 등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이 교회 본질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이렇게 모으셨겠습니까? 평강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래서 교회는 평안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 이게 넘쳐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여기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이웃 간에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넘쳐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신발을 파는 신발 가게 사장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무도 신발 신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신발 가게 사장 한 사람은 여기서는 신발을 못 팝니다. 여기서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안 신는데 어떻게 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신발 가게 사장 한 사람은 여기야말로 신발 팔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신발 신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발 파는 큰 기업을 여기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우리가 이 생각의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원망과 질투, 미움과 정오가 넘쳐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반목합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미움과 정오, 뉴스 시간에 나오는 그 끔찍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반대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교회를 대조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 무슨 말입니까? 콘트라스트라는 말은 반대되는, 상반하는 그런 뜻이죠. 교회는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목사님 요즘은 전도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뭐 교회 안에만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요새 전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 교회는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정이 있고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함을 배우고 입을 열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반대지요. 그래서 이 콘트라스트, 이 소사이어티,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비결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평화를 보면 눈을 활짝 엽니다. 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네. 교인들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막 터져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봅니다.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그게 복음 전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될 때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거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이 세상에는 불안하고 평화를 찾아볼 수 없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도 교회는 교회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전거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